이 시간에는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강을 사람이 직접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직접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직접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율법을 준행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율법을 다 준행한 자로 여겨주는 것을 두고 강가로 돌아가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을 두고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성경을 지을 수 있는 나무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나무로 분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의의 나무, 곧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이시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의의 나무, 곧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나무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또 저가 수염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나무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먼저 적용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일컬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은 해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동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거친들 믿지 아니하는 가는들 물을 말한 것입니다.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는 이방인을 두고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가는들에게도 전해지고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순서로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을 들어서 물이 동방으로 흐르고 아라바로 거쳐서 바다에 이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흘러 이들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훈은 바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소생할 수 있는 생수가 되고 생명수가 되고 세상 교훈들은 세상 종교의 교훈들은 다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으면은 살 수 없고 마시면 더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게 하는 교훈을 두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 교훈으로는 죄인이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짐으로 그들이 개종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물이 나게 하셨고 그 물이 선자들을 향해서 선자들로 하여금 점점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뤘고 또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생수를 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이 생수의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물이 흘러내리는 곳마다 정령 죽을 죄인들이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소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습니다. 고기가 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다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이 고기가 땅끝까지 많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갔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이방인에게 허락되신 것을 두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민족이 차별이 없고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평등하게 구원을 주시는 언약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물을 치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 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그물 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전해야만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물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 치시는 자로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물 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직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두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으로서 금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두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큰 고기가 많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믿는 자들은
다 큰 고기이며 금을 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진펄은 물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인지 행위에 있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두고 진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수만 되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가 섞여 있으면 이것을 두고 진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창과 주발과 녹그릇을 쓰심이로라 그랬습니다. 개펄은 바닷물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지 세상 종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두고 개펄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들 때는 바다 같고 또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또 땅 같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유전을 말하는 것을 두고 개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땅에는 아무것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에게 세상 교훈이나 또한 율법의 행위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섞여 있으면은 이것을 두고 청황색말이라고도 하고 어릉진말이라고도 하고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렌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 있으므로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강은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 좌편의 나무가 되고 선지자들이 이르시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는 강 우편의 나무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좌우로 나눌 때는 좌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우는 선지자들이 말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자는 강 좌편의 나무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또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강 우편의 나무들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두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을 때는, 율법의 행위를 잘 준행할 때는 잎이 싱싱한 것 같지만은 율법을 준행치 못하게 되면은 구원에 자신이 없는 것을 두고 잎이 시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을 두고 잎이 시들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도록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변화를 받는 말씀을 차례대로 가르치는 것을 두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부터 가르쳐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변화받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두고 그 실과는 먹을만하다고 하는 것이며 정령 죽을 죄인이 의인이 되는 말씀이신 것을 두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정령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은 정령 죽을 병이 든 사람들을 영생을 얻도록 고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한 앞으로 부활할 일과 또한 변화받는 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일, 이렇게 나눠가면서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나무의 이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정령 죽을 죄인을 영생 얻도록 고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성령을 받게 하는 일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과 또한 변화를 받는 일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재림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저희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달마다 새 가위를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약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